좌우로 우리 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침 튀기지 않도록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분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우리 8장, 9장에서 여러 이렇게 환자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안식일,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2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반응 중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저분이 메시아 맞나? 뭐 회의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근데 오늘은 이제 노골적으로 안식일 논쟁,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안식일의 핵심의 목적은 우리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갖고 짐을 더 짊어지는 것들 얘기하면서 핵심,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끝에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반응이 뭐냐면 정말 나쁜 반응인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반응하죠. 자, 뭐 읽어봅시다. 14절. 자, 이게 그 뜻이에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 자, 지금 첫 번째 반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그 의심도 하고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다가 드디어 그 마음에 어떤 마음까지 자리 잡았냐면 언젠가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좀 말도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바리새인의 마음을 지금 따지는 건 아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누가 여러분만 만나면, 세상 말로 하면, 뭐, 죽이기까지는 아니지만, 미워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뭐 느끼잖아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그렇게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뭐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자, 15절, 아셨어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그리고 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반응하셔. 16절, 시작. 거기 같이 읽어야 돼. 시작. 자, 이제 두 가지 반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볼 때, 거길 떠났어요. 떠날 때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떠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계획에서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태껏 9장, 10장 뭐 이렇게 여기서 많은 기적을 행한 거를 나타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났어요. 이거 뭐 우리 김경림 교수님도 예전 설교 때 한 번 했지만 이게 메시아 시크릿 이런 거죠. 자꾸 사람들이 나를 미러클 워커,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는 사람만으로 오해하는 걸 싫었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적인 자리, 내 삶의 자리, 내 자녀들의 자리에 와서 뭔가 미러클을 원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어려울 때 기적을 베푸는 주님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좀 나타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마태라는 제자가 이 마태복음을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먼저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죽이려는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왔다 붙다 이렇게 큰 소리로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들을 떠나셔서
자꾸 나를 그렇게 미러클 워커,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만 너무 이해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떠나신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봤던 제자인 마태가 지금 이사야 42장을 인용해서 내가 보건대, 성령께 감동해서 내가 보건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곤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시한부 인생을 앞둔 사람에게 자기의 곤경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물질이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공경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 이런 걸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빠진 인간의 공경이 뭔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시각을 바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 가난, 미움, 시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늘의 이 세계, 뭐 저도 비롯해서 썸타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모든 인간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은 그 인간의 공통적인 공경을 보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병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가난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약점으로 이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고쳐주시지만 온 인류가 치명적으로 갖고 있는 공경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건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지 못한 그 점을 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자꾸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는 인간의 그 깊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곤경,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거를 우리는 느껴야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알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42장이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런 답을 하셨을까? 그 문제에 대한 답이야. 너희들은 자꾸 지금 너희가 당장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대하는데 더 중요한 이게 뭐 세컨다리 서드라 그러면 가장 메인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류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세상, 모든 가정, 모든 자녀, 우리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내가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를 때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멀어질 때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사로서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고 뭐래도 내 중심으로 사랑해봐야 모르겠어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안 목사 사랑만.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원하시는 거지.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 우리 계시록에 우리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중심에 둘러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 42장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 이분이 맞다. 이분이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이 세상, 하나님이 멸망당하는 가정, 하나님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은 바로 이분이다. 42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답이 제가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안 읽었어요? 18절. 18절 12장 18절 시작.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을 단 한 절이지만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세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러분, 핵심은 구약성경 이사야는 이것을 내가 붙드는 종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개념,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개념 속에서는 종이란 말은 싫어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건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나쁜 주인이 아니에요. 붙드는 종이에요. 그 주인의 권세에서 누구도 내 종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이 나를 부려먹고 자기 기분에 맞으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너희를 붙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병을 고쳐주는 것도, 너의 가난을 해결하는 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핵심 깊은 것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팬데믹에도 붙잡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종.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붙드는 종으로 만드는 게 내 사명이라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겉만 이러지요, 속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인간은. 늘 불안한 거.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염려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너,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이 축복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를. 제가 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 그 미국 사람들이 남북 전쟁 크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지만 노예 제도 때문에 그러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어요. 아니 반대했어요. 남쪽에 있는 분들은 노예 제도를 찬송했어요. 미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남쪽에 있는 흑인들은 그들이 왜 이상하다, 우리를 위해서 해방한다는데 왜 그들이 싸움에 안 나서고 왜 그렇겠어요? 그 주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집을 딱, 우리 지금 그걸 바이블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남부 쪽에 목화밭 이렇게 막 하고 뭐 이렇게 농사 짓고 곡식하는데, 남부 사람들은 노예가 필수적이에요. 나쁜 주인도 있었지만 많은 대다수의 주인들은 이 흑인들 가정생활 잘하게 하고 아이들 잘 자라게 하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의 수준에서는 크게 내가 지금 이 노예제도 해방해서
내가 나간들 한들 지금보다 잘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여기에 비할 비유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종을 삼는다는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게 종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붙잡아주고 의지하고 보호해주는 그분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올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이 공통되는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힘과 생각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고난과 힘듦과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가 놀라운 시각을 가지고 이사야의 예언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이 아침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이 기준을 분명히 해야 돼요. 중심이, 이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우리가 반복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몸에 배 있어요. 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내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없어.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게 내 일이다, 내가 열심히 한다, 계속 피곤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이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일할 때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정말 기뻐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뭐 중심,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에 붙드는 종이라. 이 관계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자꾸 잊게 된단 말이에요. 잊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본래 성향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뛰쳐나왔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뛰쳐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는 게 지금 마태와 이사야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메시아라. 미러클, 기적을 베푸는 게 나의 메인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을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렇게 19절서부터는 이거 그냥 뭐 살짝 넘어갔다.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는 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먼저 처음 시작이지만 그런 말씀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도 소리를 듣지. 뭐 그런 거 갖고 큰 소리로 누구를 제압하고 내 말이 맞다 그러고 와각거리고.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 아니, 그분은 정말 진리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하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 예수님의 종의 사역을 복음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갑시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역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비유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셨어요. 나 우리 집에 급한 게 많은데 무슨 꺼져가는 심지나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나 꺾지 아니하 이런 이미지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능력으로 야 안성민 너 지금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니? 야 누가 아픈데요? 그래 걔 낫게 해줄게. 그 다음에 너 또 뭐니? 여러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어? 상한 갈대나 꺾지 아니하고 집에 가서 꺼져가는 심지나 끄지 여러분 이런 메시아를 원하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출 분이 어디냐고요. 이 지점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이 눈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갈대는 원래 약해요. 가뜩이나 약한데 상한 갈대는 더 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상하지 않은 갈대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 상한 갈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 힘이 그을려갖고 시커먼 그 심지 원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막 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 가운데 분명히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 있다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게 있어요. 다 꺼져버렸어. 어떨 때 믿음도 다 꺼져버리고. 네? 다 상했어요. 다 상해 있다고요. 이런 예수님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를 보고 이 세상을 볼 때마다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매일의 삶에서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에서. 제가 뭐 가족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5명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일,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얘기하는 게 다 틀려요. 왜요? 사람들은 선택적 인지가 있어요. 어딜 여행을 해도 어떤 사람은 쇼핑센터가 좋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좋다는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뭐 이거 갖고 뭐 탓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봐요? 본질은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거기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상한 갈대가 될 수 있고 꺼져가는 심지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8장서부터 치유보면 어떤 사람은 속에 문둥병이 들어와서 사회 경제에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로크가 와갖고 중풍병이 걸려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음해서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상한 모습에만 클로즈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승리하는 최종의 승리는 긍휼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그 긍휼로 여러분을 보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야, 하나님은 뭐 5번, 수가성 여인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여인이 있으면 5번 거기 클로즈업을 맞추지 않아요. 그냥 불행한 여인.
그러니까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온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로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떨어져 나간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안 바뀌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께 구하는 게 능력 이런 것밖에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나, 이 눈이 떠져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질적인 요소, 안 좋은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클로즈업해서 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이질적인 나쁜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왔던, 병이 들어왔던, 가난이 들어왔던, 무식한 게 들어왔던, 좋지 못한 성격이 들어왔던, 알코올이 들어왔던, 음란이 들어왔던, 악하고 추한 것들이 들어왔던, 우리 그거 갖고 있으면 교회 들어오면 막 난리쳐요. 날 그 눈으로 봐요. 보기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정작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 겉으로 건강한 사람만 나오는 구조가 되는, 너무 이거는 반대 구조가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원래 저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 죄가 들어가고 부모 잘못 만났던 뭐가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세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얼마나, 야, 이게 진짜 이사야가 예언한 복음이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 추하고 더럽고 이질적인 요소,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나한테 컴플레인 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걸 친히 담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자세가 두 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은 하나님께 긍휼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 늘 하나님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고 자랑하는 사람, 이거 싫어한다는 게 그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그건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뭐 내 의를 갖고 나가겠어요? 나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이만큼 많은 걸 아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볼 때 네가 얼마나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존재인데 뭘 네가 나한테 자랑하고 막 그러냐고.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하시겠다. 회복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여전히 이 상한 면이 있고 이런 게 있더라도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져. 여러분 저도 인간의 체면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게 많았어요. 교회, 이미지, 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나님이 어이 우쭈쭈 너 사랑한다, 너 내가 기뻐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종인 걸 네가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붙잡아주는 걸 감사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이걸 놔두고 자꾸 예수님의 미러클 먼저 찾으면 안 돼요. 이걸 찾으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비와 긍휼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제가 이런 게 있어요.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긍휼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긍휼도 베풀지만 긍휼도 구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상한 갈대 같은 분들, 꺼져가는 심지 같은 분들, 우리 제작교회에 와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한 모습 이것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그거 갖고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잠시 하나님에 떨어져 나갔지만 자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중심, 그 힘이 역사하는, 그 복주심이 역사하는, 그분의 기쁨과 자랑의 거리가 되는 그 바운더리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자꾸 해야 됩니다. 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약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으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여태껏 했던 일들, 또 여태껏 시도하는 것들,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으로는 현재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더 하나님 중심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침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실 텐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쁨,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 여기서 능력이 아버지 종들의 삶에 나타나서 모든 영역에 점차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